샬롬,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는 봄을 가는 겨울이 시샘하듯 매섭게 찬 하루였지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강건함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모이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깊이 회개하고 또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8과 광야와 유랑생활 파트 2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누릴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물을 위한 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복이야. 이렇게 그 복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청지기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신 복을 잘 활용하고 나누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택함 받은 사람의 몫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변의 여러 종교들 살펴보세요. 다 자기에 대한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복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아멘. 자,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이 결국 이집트 안에서 성취되게 되죠. 자손에 관한 약속이 이집트 430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출애굽할 때의 장정만, 다시 말씀드려서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자,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약속을 이루신 시간이지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이었지요. 비록 고난에 따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고, 아무리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날들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황 넘어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또 오늘을 견딜 만한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430년이 끝날 때쯤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는데 성경이 말하지요. 주님의 모든 군대, 하나님의 모든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사실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죠. 이미 가나안의 7 족속과 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아말렉, 겐 족속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차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빼앗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430년의 두 번째 의미가 있지요. 자,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죄가 가득 차오른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지요. 그 43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뺏고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심판하시고 씻어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거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약속의 땅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금 그 전쟁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강대한 가나안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되돌아와서 광야 40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요. 자, 그때가 우기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니까 사실 요단을 건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지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매우 다릅니다. 우기 때는 건너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불어나지요.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져요. 또 물살도 거칠어서 마치 홍수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물이 흐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기 때의 이 요단강이 천연 방어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 시기에는 요단강을 건널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강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법궤를 든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진영을 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셔서 요단강에 발을 딛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을 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길을 내신 거예요. 아무도 요단강 건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거죠. 자, 누가 앞장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게 된 거죠. 자, 이번 그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총 3차에 걸친 경로가 있는데요. 1차 경로는 가나안 중앙지대를 정복한 경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경로죠.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재정비한 이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던 그런 경로가 1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남부지대를 정복한 것이 2차 경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 북부로 진격해서 북부 지역을 정복한 것이 3차 경로입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칼 한 자루가 꽂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군대로 이끌면서 전쟁에 지금 참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뺏는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시고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지요. 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던 7 부족들의 죄악들이 점점 차올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죄를 지금 심판하시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신 이후에 약속의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거기에 앉히겠다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풀고 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가나안 7 족속과 싸울 때는 저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 없애라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저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피해 굶주리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단적 발상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진멸을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들 본래 전쟁은 잔인한 거잖아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해서 잔인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지요. 자, 더군다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로 불타서 없어졌지요. 성경은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묘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끔찍하겠지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잔인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규환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전쟁은 잔인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해서 특별히 잔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진멸이란 단어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면 한몫 잡기 위해서인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때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지 않고 남겨둬요. 왜? 그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부려먹을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 때 화살바지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놀이개로 쓸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멸이란 말,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던 그 말씀은 사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뭐라도 더 챙겨야지. 내가 왜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몫 잡으려고 왔는데 이걸 막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심리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것으로 하나도 챙기지 말라는 뜻이지요. 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전쟁과 진멸 전쟁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일반 전쟁에서는 남자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전쟁 가운데서는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 삼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한 얘기는 그 땅이 하나님께는 성전 같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유혹받아서 타락할 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땅이야, 너희 땅이 아니라. 내 땅이니까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이 땅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갈 너희들도 여전히 깨끗해야 되는데, 이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긴다거나 그들의 풍속을 본받는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취할 것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자, 이번 그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못했지요. 정복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또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를 비롯한 여러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숭배 문화에 발목 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 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자, 사사기 3장 3절부터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친구가 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 이후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했지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최초 지상 성전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뱀을 용납했지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그곳에 두셨지요. 그런데 우상을 용납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치욕을 당합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단 옆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또 제사장의 방에도 온갖 우상을 갖다 두고 섬기다가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멀리 포로로 잡혀가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싶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이후 세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세대였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복종했던 그런 시대였지요. 점점 더 타락이 심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하나의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 그럼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민족들에게 내어 주셔서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대적의 손에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잊어버리지요. 하나님을 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또다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또 죄의 대적의 손에 넘기시지요. 자,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죄, 압제를 당함, 간구, 구원, 망각, 다시 죄. 이러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구나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이 좀 필요합니다.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도 숭배하고 또 가나안 지역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던 여러 가지들을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까?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왕은 누구실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분명한 경고잖아요.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옆에 우상 세워두고 함께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전히 그들은 넘어지는데 그런 그들을 또다시 붙들고 은혜 베푸시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희망이고 또 구원의 근거지요.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언제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우린 자꾸 잊어버리고 다시 또 죄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여전히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